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믿음으로 살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다면, 그 이번 주 말씀은 연합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연합의 믿음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번 주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연합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각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좀 길죠. 그래서 여기 먼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아벨이 가인보다 더 뛰어난 희생물을 드렸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은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를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벨은 믿음으로 드린 것이고요. 자, 그래서 가인이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그냥 제사를 드렸다면, 하나님이 계시겠어? 또는 아니면 하나님이 이거 예배를 드리는지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어떻게 알아? 이런 식으로 믿음 없이 그냥 이렇게 드렸다면, 아벨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기 자신과요, 자신의 제사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으면서 드린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적용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는데, 아벨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의롭다는 증거를 받았대요. 근데 성경에는 아벨이 어떤 증거를 하나님께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무슨 증거를 받았는지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뭔가 증거를, 아벨이 알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아벨은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셨다는 사실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기뻐 받으셨고 관심을 가지셨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셨는지 안 가지셨는지 뭔가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내 예배는 관심을 가지고 받으셨구나라는 걸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뭔가 아벨만 알 수 있는 그런 증거를 이제 주셨던 것 같습니다. 가인은 반대로 그 관심을 갖지 않으셨다고 그랬으니까 아무런 증거를 보여주지 않으셨겠죠. 자, 그래서 하반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에 대해 증언을 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벨에게 뭔가 증거를 주셔서 그 증거를 통해서 아벨이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다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아벨은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런 증거를 주는 거다라고 그 증거를 통해서 이제 증언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벨 역시 이제 죽었는데, 그리고 아벨은 죽었지만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우리에게 여전히 이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아벨을 인용하시고 하시죠. 그런 걸 볼 때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절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뛰어난 희생물을 드렸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벨에게 주신 그 증거를 통해서 아벨이 믿음으로 드린 예물에 대해서 이제 증언을 하시고, 이제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다고 이제 증언을 하시고, 죽은 아벨도 성경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 말을 하고 있다.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이 왜 하는가 하면 당연히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유대인들을 위해서죠. 믿음을 갖지 않는 그런 유대인들이 아벨은 알고 있으니까, 너희가 아벨이 그 조상이 무엇으로 예배를 드렸길래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겠냐? 그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받아주신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말하기 위해서 아벨을 예를 들었습니다. 자, 이어진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져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그들이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는 이 증언을 가졌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녹을 잘 아시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옮겨져서 이제 죽음을 보지 않았는데, 에녹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것도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가 그러니까 평상시에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않으시고 하늘로 데려가실 거야 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게 실제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죠. 그러니까 올라간 것만 부러워하는데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이제 바울도 그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갈 것을 믿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을 바라고 믿었더니 실체가 된다는, 지난주 말씀하셨던 그 일이
과거에 그 에녹서부터 벌써 시작됐던 것이었다. 그러니까 믿음이 이만큼 중요한 거다라는 거를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증언을 가졌대요. 그러니까 하늘로 옮겨가기 전에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이제 기쁘게 했다는 그 증언을 증언이 그 다음 6절에 나옵니다. 그 증언을 받았대요. 하나님께. 자, 그래서 6절과 같은 이 증언을 얘기하는데 에녹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6절과 같은 증언을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증언이 어떤 것이냐? 잠시 후 6절에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5절을 먼저 정리하자면 에녹은 믿음으로써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옮기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서 에녹을 찾지를 못하게 됐는데 그 에녹은 하늘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께 다음 절과 같은 이 증언을 받았다라는 것이 이제 5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6절 말씀 핵심 구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6절이 이제 에녹이 받았다는 그 증언이죠. 증언인데 여기를 대충 쭉 전체적으로만 보셔도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다는 걸 보니까 에녹은 하나님을 믿음이 굉장히 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다. 그런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그분께 가는 자, 그러니까 에녹이 갔죠. 하나님께.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에녹은 이제 알고 있었었고, 그리고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을 늘 부지런히 찾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짐작할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그를 죽이지 않으시고 하늘로 데려가시는 보상을 해주셨다. 이거를 평상시에 믿었다는 거예요. 에녹이. 아, 나를 그렇게 데려가실 거다라는 것을 평상시에 믿었기 때문에 이런 보상을 받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잠시 후에 적용 시간에 통째로 이제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절의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께서는 믿어야 기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것이 6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 그게 뭘까요? 노아가 아직 보지 못한 거는 세상의 멸망이겠죠. 세상이 멸망인데 당시에 이게 지구 환경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세상이 아마 망한다는 것을 믿지를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망한다고 그러니까 황당했겠죠. 근데 보지 못했었던 그 일들, 전 세계의 이제 완전한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는 거죠. 세상은 다 망한다라는 이제 경고를 받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노아가 그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바삐 움직여가지고 방주를 만든 거죠. 그 엄청난 그 방주. 그거를 식구들 8식구와 함께 그걸 만들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여서 이제 방주를 예비를 한 거죠. 세상의 멸망이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방주를 예비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기 집을 이제 구원을 그렇게 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노아가 세상을 정죄했대요. 그러니까 노아가 직접 뭐 세상을 막 저들은 못된 거야 막 이렇게 정죄를 했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믿는 자는 살아남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받는다는 사실을 자기 삶으로 보여준 거죠. 이제 노아가 살아남으로써. 그래서 이제 삶으로 이제 보여주었다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대요. 그러니까 노아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옳다 하시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노아는 세상이 멸망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옳다고 인정을 받고 그리고 새로운 지구 전체를 상속한 거죠. 가족들과 함께. 그렇게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지구를 상속하시는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7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절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한 경고를 믿고 두려운 마음으로 방주를 예비해서 가족을 구원을 했다. 그로 인해 노아는 세상을 정죄받게 하고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세상의 상속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 7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전체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뛰어난 희생물을 드렸고 하나님께 의롭다는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의 예물들을 증언하시고 아벨 역시 죽었지만 믿음에 대해서 여전히 말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에녹도 믿음으로써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질 수 있었다. 그래서 에녹은 옮겨지기 전에 다음과 같은 증언들을 받았다. 그게 6절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가는 사람은 그분이 계신 것과 그분이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제 아벨에게 주신 에녹에게 주신 그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노아도 멸망을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를 믿고 방주를 예비해서 가족을 구원하고 의의 상속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 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고 있는 거죠. 믿음에 대한 예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적용 시간에 그 6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그 기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연합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연합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말씀은 삶에 적용하면서 오늘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